지난번 시간에는 제가 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 같이 나눴죠. 그건 단순히 사랑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5차원 공과 공부에서 하려는 최종적인 우리 목표가 뭔가를 좀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목표를 가져야죠. 일단은 저희들이 만난 학생들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주일학교도 보면요.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친구 따라 올 수 있고 부모 따라서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학생을 다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담아져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살아가는 두 아이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주고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성경 교재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좋은 얘기다 이렇게 보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게 되면 입장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이 성경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배울 거고요. 이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되죠. 성경은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인 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거는 우리가 정의가 돼야 돼요. 우리 성경 완전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공부해 갈 때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고 그것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이것을 해나갈 것이다. 그걸 정의하고 우리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주일날 한번 다 얘기하고 그냥 주중에 그냥 살고 또 그 다음 주중에 한번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 함께 한다는 것이 사실은 틀린 말이 되죠. 네 번째,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를 우리가 같이 하지만 이때 일요일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머지 삶까지도 가야 되는데 이것이 무척이나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면서 다 모르더라도 괜찮고 주중에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갈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 다 모르면 다음 주에도 가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간다는 이 이야기를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여러분들도 이건 어린아이의 용어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건 한 1, 2분이면 되거든요. 길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이걸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아주 아이들에게 맞게 잘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담기셔서 얘기가 되고 나죠. 자, 공과로 갑니다. 간단히 공과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죠. 성경 읽기는 시작되지만 뒤에 가보면 심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자기와의 인간관계 이게 참 잘 안 느껴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것도 한 1분 이내로 설명해 줘야지. 앞에 것도 1, 2분 이것도 1분 내에 설명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딱 이렇게 틀을 만들고 공부하는 것과 그냥 공부하는 거하고요 근본적으로 틀려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걸 설명해 준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3절이라든가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힘을 다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5가지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 5가지 영역이 우리가 다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그래서 본문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지난번하고 달리 여기 영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은 중등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고등과정 교재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음에 제가 초등, 유년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틀은 완전히 똑같다고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다르죠. 고등은요, 영어를 넣었어요. 오늘 이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근데 고등 정도의 영어를 공부하는 애들은요, 요 정도 영어는 이렇게 봤을 때 큰 그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두 가지 언어로 한국말과 여기에 대비되는 영어를 같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나이에는요, 그걸 해주면은요, 영어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는데 God so loved.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뭔지 잘 모른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gave his one 한 명이었어도 only son. 정말 설명이 잘 됐어요. 독생자 그럼 모르는 애들 많이 있어요. 영어를 딱 밑에 보면서 너 독생자가 뭔지 알아? 한 명이면서도 유일한 아들을 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죠. 믿으면 멸망치 않아, 페르시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다. 요걸 갖고요. 살짝 설명해줘도 고등부는 상관이 없어요. 가능한데 지금 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영어를 넣은 게 아니라 고등부 아이들이기 때문에 넣은 거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것을 사선을 치면서 읽는 것 해왔잖아요. 사선을 치고 앞에는 사선 안 치고 읽었어요. 이때 하고 아이들이 사선을 치고 읽게 한 거하고는 두 개가 비교가 돼요. 그래서 사선을 쳐서 지금 읽으시고요. 여기다가 뭘 하시냐면요. 이렇게 성경을 읽었을 때 이것이 다섯 개 중에 뭘 것인가를 체크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선 치고 체크해 주시죠. 자, 사선은 다 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 얘기가 하나님 얘기인지 예수님 얘기인지 성령님 얘기인지 자, 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어디다 치셨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면요. 성령님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아이들은 예수님을 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임 장로님, 그 팀에는 뭐 치는 것 같아요? 우리 팀은 하나님 한 분 치신 분 있고, 네, 하나님하고 예수님 치신 분 있고 그래요. 네.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이건 답 맞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답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읽은 글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예수님에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하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답을 맞추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이걸 끌고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물어봐요. 그 답 뭐야, 답 뭐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 이거 답 찾기로 가버리면요. 그저 생각 없이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나도 그거 해야 되겠다. 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아주 안 좋은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쳐도 맞아, 하나님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쳤어요. 신기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다 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세 사람이 다 칭찬받을 만한 거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성령님이라고 쳤어요. 그럴 경우 넌 틀렸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쳤지?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요. 질문한 걸 잘못 알아들었든지 아니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로 성령님의 얘기를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죠. 이거는 체크하는 것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염두에 안 두면 이 프로그램을 잘못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선을 쳤어요. 사선을 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시오. 어떤 애는요, 너무 짧게 치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치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냥 지금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요, 이렇게 치는 애들이 있어요. 대단해 보이죠. 그죠? 그냥 둘 다 잘했다 못했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의 원리만 설명해 주면 돼요. 원리는 뭐냐면 사선은 자기한테 맞는 사선이 있다는 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잘했어. 너는 크게 탁 했으니까 아주 대단한 실력이 있어. 넌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못해. 그 비교가 되면 이 교육은 여기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 얘기한 대로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말을 할 때 끊어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아주 어린 애들은요, 그게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학생을 놓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대학생들 더 이해가 안 돼요. 대학생들은 자기에 맞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맞는 대학생이 있어요. 대학생 중에요, 조금 훈련이 된 사람, 이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무 짧거나 너무 길어지냐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하는 걸 하면서 좀 잘 바라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끊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끊을 수 있는 애들이요, 이렇게 끊는 애, 이렇게 보는 애들이 있다고. 이렇게 끊을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파란 것처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인데도 이렇게 끊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인격이 소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끊으면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요, 원래 파란 것처럼 이 정도는 끊어야 되는데, 어떤 애는요, 그냥 팍팍 이렇게 끊으면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뭐 욕심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팍팍 이렇게 놓으면서 가는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요소들이 작용해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들은요, 턱턱 끊어서 가지만 나중에 잘 안 돼요. 너무 소심해서 자기 갖고 있는 능력보다 못하는 애들은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사선치기 하는, 그냥 무슨 독서 기술을 우리가 익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사선을 쳤을 때요, 그걸 좀 정리해 놓으시면요, 뭐 사진을 찍어 놔도 돼요. 이거 한 주에 그냥 한 장 정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잖아요. 그럼 이게요, 그 아이의 발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돼요. 다음 주에는 한 6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사진을 찍어서 남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3분의 1도 이해 못 하더네요. 한 6주 정도 지났는데요, 그걸 다 이해해요. 근데 센스 그룹을 치는 게 달라지고 밑줄 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면 아이들의 변화에 민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사선을 제대로 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별로 큰 변화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걸 하다 보면 사선치기가 편한 애들이 있고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걸요.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 그 구별하지 마시고요. 초기에 어렵지만 하면은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 경험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그 변화들을 느끼는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매 강의마다 그때 배워들 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를 선생님이 그걸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로 QR 코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 주에 있는 그 QR 코드를 보면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선 치는 것도 나오고요, 뭐 5차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한 주에 하나씩만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력은 이런 형태로 갈 거고요. 앞으로 이제 진도가 나갈수록 늘어나는 게 뭔지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지문이 약간 길어질 겁니다. 사선치기 한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밑줄치기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네모치기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색칠하기도 나올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확장돼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교재를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한 기초적인 훈련들, 성경을 볼 때 사선치고 밑줄치고 네모치기 정도는 될 수 있도록 1년 동안에 돼서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익혀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적으로 상당 부분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해나가는 거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력이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 부분의 이 내용들이 그 아이들한테 축적이 될 거고요. 또 요 QR 코드 찍으면서 이론들도 이렇게 좀 알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 이제 성경 공부의 가장 기반이죠, 그렇죠? 이제 심력이 나오게 되죠. 심력은 두 가지입니다. 심력의 핵심은
기도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누가 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같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학생이 스스로 기도를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도 기도하고 그렇지만 학생이 스스로 기도하기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기도를 막 시키잖아요. 그럼 어떤 애는 더 위축되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방법을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부라 조금 기도 제목이 좀 큰데요. 이건 이제 교회에서 정해서 우리가 부서, 교회, 나라, 선교사는 정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기도문을 자기와 가정에 관한 걸 내가 써보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자신과 가정에 대한 기도를요, 애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는 경우 하면요, 그냥 포멀하게 그냥 많이 들은 것들 그렇게 기도하지, 실제로 자신과 가정에 대한 기도가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자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만 훈련되면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 거냐면 처음엔 내 얘기와 내 생각을 쓰지만 나중에 한 대로 이 기도는 뭐를 근거로 한 기도로 바뀔 거냐면요. 앞에 공부한 지적을 근거로 해서 이 기도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처음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고 나하고 연결된 기도들을 쭉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나머지를 이렇게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력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를 만들어 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 중에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기도하자 그럼 어려워해 애들이요. 찬송을 하나 하고 근데 그 찬송도 지난번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하는 찬송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찬송. 그래서 아이들 찬송으로 이렇게 매주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이거 해놨습니다. QR코드 찍어서 찬송 같이 한 1, 2분 정도에서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작업은 뭘 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기도문을 자기가 쓰게 만드는 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런데 고등부 가면 심력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력이 한 가지를 더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3분 묵상이고 이 3분 묵상은 바로 반응력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깨지는 데는 두 가지 때문에 깨지거든요. 하나는 정서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분노하거나 우울하거나 그것 때문에 깨지거든요. 근데 또 하나 마음이 깨진 현상은 뭐냐면요. 반응 자체가 왜곡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요. 슬픈 걸 보고 슬퍼하고 기쁜 걸 보고 기뻐하는 아이들이면요. 그 아이는 심력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주일학교 하시면서 이 눈을 갖고 아이들을 보시라고요. 그럼 아이들이 벌써요. 어떻게 되냐면 그 반응도가 깨져 버렸어요. 슬픈 걸 보고 슬퍼하지 않는 애들도 굉장히 많고요. 기쁜 걸 보고 기뻐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남이 좋은 일을 보고 배 아파하는 애들도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반응도가 깨져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이 반응에 대한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요. 그냥 좋은 얘기 많이 해준다고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의 심령들, 마음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왜곡되고 뒤틀려 그러면 그걸 건드려 줘야 돼요. 근데 그걸 건드려 줄 때 너는 마음이 어떻게 깨졌어? 너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 아주 가볍게 타치해야 돼요. 그런데 내용은 무거운 거예요. 아주 가벼운 내용 같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내용이 이 3분 묵상이라는 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거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직접요. 거기까지 해보고 나머지는 더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갈 건데요. 오늘 3분 묵상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요. 이 3분 묵상이 앞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3분 묵상이요. 지금 교육계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3분 묵상이
일반적으로 교육계가 생각하는 산부 묵상을 얘기해 드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산부 묵상의 차이를 얘기해 드릴게요. 학교에도 가면요, 산부 묵상, 이런 묵상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시간을 가냐면요, 음악 같은 거 쫙 틀어줘요. 그리고 진짜 미담, 좋은 얘기를 딱 들려줘요. 그리고 뭐 어떤 때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멋지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매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음악을 쫙 깔고 아이들이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좋은 얘기를 이렇게 매일 하루에 이렇게 들려주고 그러면 한 1년 지나면 그 이야기의 미담에 있는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전제로 깔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해서 정말 학교에서 그 시간 때문에 그 미담을 탁 음악을 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됐다. 그런 케이스를 찾기는 거의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교훈을 주고 사람을 바꾸게 되는 건데, 저희 크리스찬들로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인간에게 좋은 얘기를 했더니 바뀌었더라. 그게 만약에 되는 사실이라면, 아니,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어떻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더라도 모양은 좋게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양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삼봉묵상은요, 형태는 똑같아요. 좋은 얘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전제로 까냐면요, 그 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되는 걸 전제로 깔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할까?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걸 해보면 뭘 하냐면요, 반응력이 어떻게 왜곡됐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된 반응력을 가지고 있는지 좋은 반응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요,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해볼게요. 사선을 치면서 산문묵상을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나서 그 밑에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십시오. 첫 번째, 사선을 치면서 읽고요. 이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와닿는 곳에 한 군데 밑줄을 치는 거예요. 어떤 게 이렇게 와닿는 것이 있다고요. 거기에 이렇게 밑줄을 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왜 거기 밑줄을 쳤는가? 내가 무슨 느낌 때문에 그런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하고 적용하기 하지 않을 거예요. 사선 치고 밑줄 치고 거기다 반응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학교에서는요, 이거를 매일 해요. 이제 그 중에 제가 제일 머릿속에 남는 그 3분 묵상 시간은 언제냐면요, 세인고등학교라는 곳에서 3분 묵상을 했을 때요. 이 세인고등학교는 제가 1999년도에 세운 학교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공부를 완전히 포기한 애들, 대학 갈 애들은 5%도 안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 반응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돕기 위해서 이제 이걸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어떤 엄마가 학교에 이렇게 갔는데 아이가 엄마 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옆집 아줌마가 얘기해 주는 내용이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어렸을 때 너희 집에 불이 났는데 네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냥 몰랐어. 그러다가 불이 나서 그냥 어떡하나 하고만 있는데 그 불길을 뚫고 어떤 여인이 들어가서 너를 구했어. 누구겠어요? 엄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엄마는 얼굴이 다 흉해진 거예요. 뭐 이야기 스토리는 그런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가 이렇게 반응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반응은 이런 거였어요. 어머니의 부모님의 은혜는 아예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뭐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한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정신없는 사람이네. 아이는 또 날 수 있는데 왜 죽으려고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반응했다고요. 그냥 그게 너무 우리가 황당해가지고 책에도 이렇게 쓸 정도로 나온 글이에요. 그랬을 때 이 시간이 만약에 좋은 얘기를 하려는 시간이었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남이 희생을 했는데 그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야단 맞고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부모들의 은혜를 잘 알아야 돼. 이렇게 가는 시간이었으면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려고 하는 걸 보려고 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거기에 그 아이들 상처를 안 입고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하고 3분 묵상을 해봤는데 비꼬는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어쨌든 조심해서 얘기를 한 거야. 나는 너같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대답한 아이를 처음 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냥 무사히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 게 있어요. 야, 쟤는 진짜 묘한 애다. 이렇게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걔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이렇게 도와줬어요. 1년 반 정도 지났어요. 걔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완화됐는데 걔가 그러고 나서 뭐 청소년 영화제 나가서 장려상도 타고 그러면서 자기의 갖고 있는 창의성을 진짜 돋보였어요. 이 시간은 야단치는 시간도 아닙니다. 또 장난으로 막 쓰는 애도 있어요. 그런 애들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야단치고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다시는 그 아이의 속의 마음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참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때 그렇게 잘못 쓴 것이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결국은 바꾼 거예요. 반응력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을 도와줘야지만 심력의 변화가 와요. 세인고등학교에서요.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했는데 걔네들이 1년 후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3분 할 거 아니에요. 3분 묵상을 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변화가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건드려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건드려야 돼요. 그리고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걔네들이 어떤 마음에 문제가 있는가를 서로 발견하고 같이 기도하고 고쳐나가는 일이 생겨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돼요. 질문하기와 그 다음에 적용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체력은 여기에서 운동 그냥 하셔서요. 애들하고 그때 한번 간단히 운동을 하고 일주일 내내 운동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관리에서 일기 쓰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일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 너희들 잘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서 만약에 애들한테 야, 쟤는 이렇게 잘 좋은 말을 쓰는데 넌 왜 욕만 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인간적인 인식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개방하게 만들고 그들의 자기의 상황을 바르게 알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걸 잘못해서 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뭘 건드렸냐면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우리가 어떤 존재성인가 학생들한테는요. 학교에서 나를 좋게 보아주고 가까운 선생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인간관계의 가장 키는요. 부모하고 관계하고 선생님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잘 이걸 봐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와 있는데 선생님하고 관계가 나쁜 애들이 있으면 야단칠 일이 아니라 걔네들은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엔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가 지금 답을 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걸 초기에는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를 진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는 애들이 있고요. 그 즐거워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은 애들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모여지면요. 이게 어떤 아이인지를 아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지만 이게 모여지면은 큰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인간 관계에서도 야, 부모하고 잘해, 뭐하고 잘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인간 관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요걸 가면은 서로 갈등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훈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갈등이 돼요. 그리고 교회가 교훈을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교훈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속 반복된 내용들이
지도자가 뭔가를 정답을 가지고 계속 그 정답 안으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뭔가 스스로를 보게 만들고 반응하게 만든다는 그런 것이 그동안 제가 해왔던 교육하고 좀 많이 좀 새로움을 느끼면서 좀 기대감을 많이 갖게 합니다. 박사님 임상을 통해서 그렇게 1년, 2년이 지났을 때 아이들 안에 선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어떤 또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저도 좀 소망이 생기면서 그래 이런 교육 한번 해보자. 인내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어떤 큰 욕심을 가지고 이런 교육을 적용시키다 보면 너무 좀 쉽게 지쳐버릴 수 있겠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라도 가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힘으로는 이게 어떤 것이든지 되기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